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은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고, 생명은 성령을 따라 살면 결국 받게 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선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결단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담대하게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당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 욕심, 탐심, 정욕, 이기심, 교만함, 거짓됨, 음란함,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 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자극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을 키워가고 외부로부터 자극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을 키워가고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자주 흔들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전혀 생각나지가 않아요. 성령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계속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주일의 삶이 완전히 성령께 압도되어야
되어서 우리 눈에 성령의 역사만 보이고 말씀의 승리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상하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특별 저녁 집회도 나오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집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한다고 그랬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그 이유가 7절과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육신 편한 대로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 육신 편한 대로만 살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내 안에 죄성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세상 풍조, 세상의 대세, 추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것, 물질, 쉬운 것, 편의, 좋아 보이는 것, 거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세나 추세나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이 씌워놓은 그 프레임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은 나와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시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생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세례도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가 뭐예요? 죄사함의 표시라고 하니까 우리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개인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 안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의무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중 일주일을 살아가는 어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와 대세나 추세나 유행이나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이나 세상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더 따르는 일들이 많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례를 들어서 살면서 우리가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화나는 일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당했다든지 부당하게 불이익을 만났다든지 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말로 나를 모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반사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느냐면 내 안에 성령과 그리고 육신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내 목소리보다는 성령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그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그 화를 내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압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화나고 분노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렁이는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이 화를 밖으로 확 표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화를 확 표출하고 나면은 이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원함이 영원합니까? 한 시간은 가요? 화를 표출하고 난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표출한 그 분노에 대한 정당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이 분노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 속은 시원하고 또한 정당성도 확보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성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이십니까?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됩니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땔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아무리 근사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농부가 그것을 걷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궁이에 쳐넣게 되는 거예요. 땔감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나무의 열매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가지인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영도 살고 육체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부 예배 때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운영자이신 박위 형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멀쩡하던 사람이 전신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육체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간증하러 올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로, 방송으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은 장애인이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편한 육신이 그 자신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형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박위 형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육신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그 이상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힘을 얻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거니와 말씀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의 현장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마음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랬어요. 그게 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12번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에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놀라운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음 주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은 고난이 있어야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야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득한 한 주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귓전에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속 깊은 곳에 심고 그 성령의 열매,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